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그리스도라 하느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나와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좋은 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 마다하겠습니까? 여인도 자신에게도 그런 물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5번 결혼했고 다시 또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그는 남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때 여인은 자신의 그러한 정황을 다 밝히 드러내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록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았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23절에 보듯이 참된 예배는 혈통이나 역사나 종교 그런 배경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가 오실 때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인에게 자신이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만난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면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을 통해서 대신 질문과 답을 듣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요소들로 우리를 감출 수 없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성령의 은혜 없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새롭게 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막연한 대상이나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하지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내용들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구약의 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 역시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가 아닙니다.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오심으로 신약시대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고되었고 이제 우리에겐 이미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 자신의 예배를 점검할 때 살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잘못된 극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형식이 필요 없어졌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간과한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편한 것,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 높게 평가하여서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만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언제든지 방종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의지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지난 세월 자신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예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규칙과 질서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여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겸손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 역시도 이 기준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으로, 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예배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에 힘쓰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